오늘 우리는 화평의 복음, 의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원초적인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었는데요. 제가 어제 그 시간을 이렇게 마련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의 제사법 우리가 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율법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오직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속에 담겨진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 복음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소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실제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살아있는 실제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소문으로만 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지는 않는데 내 삶에서 실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죄인의 관점으로만 이해하거나 아니면 각자가 가진 상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그냥 소문으로만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게 된 이 베드로는 이미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았고 모든 것을 다 체험했고, 그래도 베드로가 이래봬도 바다 위도 한번 걸어본 사람입니다. 네?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를 바라보던 엘리사같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 아닙니까? 또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권능이 임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베드로의 복음은 전적으로 살아있는 실제가 되는 복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복음은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항상 그 자리에서만 맴맴 돌고 있는 복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은 그 넘어가는 복음인데 이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이게 잘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 틀이 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환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은 그때가 제6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하고 우리는 6시간 정도 차이 납니다. 6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오 12시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식사를 2번 합니다. 아침 10시, 오후 6시. 이렇게 2번 식사를 하는데, 12시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다락방 밑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점심 식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다락방에 올라간 것은 당시 유대인의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 시간에 근심하여 탄식하느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우리는 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그 기도 예식을 따라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밑에서 지금 음식 냄새가 서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베드로가 배는 고픈데 또 기도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10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고픈 베드로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이냐 보니까 하늘이 열려가지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큰 보자기 안에 4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하늘의 새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들었지만 모두가 다 레위기 11장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목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날개 달린 새들, 벌레들, 그런 곤충인데, 4발로 걷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모든 것들은 부정한 것들이고 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에 달려가지고 내려와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 말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 율법은 죄를 깨달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마치 바리새인처럼 죄를 들춰내는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면서 또 수많은 자기만의 율법을 만들어내고는 그 율법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수많은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는 우리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전혀 이렇게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그것을 너희가 이제 받아들여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 너무 힘들고, 나는 이런 경우는 너무 힘들고,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대화하기 어렵고, 뭐 이렇게 우리만 율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율법도 있지만 문자적인 율법을 따라서 또 우리만에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 정해놓은 모든 경계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득 어느 날 오셔가지고 그 경계를 넘어서서 자, 그 사람을 받아줘라.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라. 자, 그 사람이 준 것을 먹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보았던 이 환상이 여러분 모두가 다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던 베드로에게 다시 들려오던 음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얘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 말은 너의 율법, 너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너는 내가 보는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너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연속해서 이 환상을 계속해서 3번이나 보여주시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문이 품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것을 자꾸 나에게 보여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것을 자꾸 보여주시면서 이걸 먹으라고 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자신의 율법과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율법들이 저는 날마다 이렇게 충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충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충돌이 있어야 우리 내면이 깎여지게 되고요. 그런 충돌이 있어야 우리 내면이, 우리 속사람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과 3년간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삶을 보냈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남은 평생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내면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됐든 베드로는 그 이후에 성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온 이방인 백부장, 분명히 이방인인데도 그가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방 군인을 만난 다음에서야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과 충돌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던 은혜인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2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하나님은 각 나라 중, 그 말은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격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교회사에서 아주 길이 남을 이방인을 향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시작으로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땅끝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이같이 베드로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 끝에 서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단순히 한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바로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종을 통한 약속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해 어떤 것을 약속했기에 복음은 모든 사람들, 모든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는 왜 예루살렘, 땅끝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온 유대는커녕 왜 우리는 이 예루살렘마저도 잘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복음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종을 통한 약속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나의 영으로 충만케 한 나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이방에 뭐를 베풀 거라고요? 정의를 베풀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이방인에게까지 정의를 베풀어서 이제는 이방에게까지 하나님의 정의가 미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게 되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누군가 여러분한테요,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당신에게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막 기쁨이 올라오고 행복감이 올라오고 막 즐거운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별로 기분 좋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 입장에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는 거고요. 상대방의 어둠을 들춰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드러낸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물론 죄는 드러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화평이 아니라 검으로 찌르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정작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실까? 우리는 42장 2절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의 표정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는데 4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은요, 상대에게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큰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을 이제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듣도록 떠들어대는 그런 모습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마치 이런 장면과 같습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게 되면 음란한 여인 고멜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음란한 여인 고멜 앞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일단 죄율법의 입장에서, 일단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고멜에게 정의와 공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했던 일들,
그 사람의 어떤 음란한 일들, 그 죄를 들춰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 고면의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혹시 부정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그 소리를 길거리에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우리가 떠들어댈 수도 있겠죠. 제가 진짜 예전에 기차역에 가는데요. 그 광장에서 어떤 부부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그 옆에 있던 그 여자분이 갑자기 저를 보고 얘기하는 게,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저씨, 이 사람이요, 바람핀 남자예요. 바람핀 남자.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저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호세아서 2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를 타일러서 그를 몰아치는 게 아니라 그를 존중함으로 그의 마음을 잘 설득하여서 둘만 있는 거친 들판 광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를 위로하면서 그에게 포도원을 선물로 주고 그 마음의 죄로 무거운 그 악을 골짜기를 이제는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니 그는 그곳에서 평안히 누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음란한 고백을 몰아치거나 그러지 않고 그를 어떻게 해요? 타일러서 설득하고는 거친 들판으로 나가서 그를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고 오히려 소망의 문을 열어젖혀서 그가 결국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니 결국에는 음란한 여인이 어떤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심판 역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분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뭔가 들쳐엎으신 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늘 이야기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런 모든 하나님의 심판 역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인 것이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긍휼이고 자비이며 용서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 이사야서 42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는 정의를 시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절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요. 이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반쯤 부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들판에 있는 갈대가 반쯤 부러져 있으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잖아요. 누가 그 갈대를 사용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누군가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쓸모가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야, 저 사람이 되겠나? 내가 되겠나? 바뀌겠나? 변하겠나? 우리는 그런 갈대는 포기합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은 어떻죠? 기름이 없어서 심지에 불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서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는, 다시는 불을 붙이기가 어려운 그 등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둬서 끄게 내버려 두잖아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등불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실은 구원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실 것인데, 그것은 상한 우리들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오히려 눈먼 우리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주고 죄된 인생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그 갇힘에서 풀어주시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흑암에 있는 완전히 소망이 끊겨진 것 같은 그런 우리 인생들을 그 갇힌 곳에서 꺼내어서 당신의 의로 이스라엘은 물론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손을 잡아 보호하며 세워줄 것인지. 하나님의 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과 모든 이방인들의 빛이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신을 낮추시고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로 오실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유다왕 땅에 오셔서 뭐 하려고 오신 것이죠?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인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받으러 오는 이 주님 앞에 세례원이 깜짝 놀라서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례를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였던 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주님을 향해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고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펼쳐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성령의 불길 따라 땅끝을 향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현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코 이방인은 정결할 수도 없고 또 흠없는 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오래된 유대인의 율법이 성령 안에서 깨지게 됐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이유를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하는 화평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보게 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게 화평이 있겠습니까? 아무 일 없는 거. 우리는 그거를 화평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화평은 다 좀 다른 것이죠. 모든 적대감과 분열이 스톱 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율법 때문에 끊임없이 적대감과 분열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화평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스톱 시키는 거예요.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사랑이 깨진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전하시는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을 헐어버리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화평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서로가 그 담을 헐어버리게 되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면서 이전에 주님이 전하셨던 그 화평의 복음의 현장을 증언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신 주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보니까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넘어서 벽들을 넘어 담들을 넘어 모든 경계를 넘어 두루 다니셨다. 그러면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꺾인 갈대 같은 인생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들, 진리의 사랑의 믿음의 눈이 먼 인생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생이 흑암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그 갇힌 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는 마귀에게 눌린, 세상에 눌린, 사람들에게 눌린 그 모든 인생들을 고쳐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해방케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주님이 드러내시는 의의 현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기 저와 여러분 중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용서를 받고 또 은총을 누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계속 드러내려고 애를 쓰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계속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숨을 수 있는 것이고 자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그 정의와 공의 때문에 그도 역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 이 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됐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은혜의 복음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이 정의의 현장, 이 공의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혹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속에 그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처나 어떤 선입견과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율법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수많은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다 젖힌 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해방케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삶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자유하십니까? 날마다 여러분 삶은 해방되고 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묶임들은 풀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흑암에서
나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현장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삶의 현장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그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도록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함께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도의 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 삶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우리가 자유케 하신 것처럼 이 도를 전하여서 다른 사람도 자유케 되기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전도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전도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여러분 이 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이 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도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 정의와 공의의 복음을 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 마라나타 내게 임하시옵소서. 제 안의 모든 묶임 가운데 제 안의 모든 흑암 가운데 제 안의 모든 이 눈먼 가운데 주님 제 속에 있는 모든 주로 터지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풀으시는 은혜를 제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도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역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주시는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 마음에 묶여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함께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복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의 복음, 해방의 복음, 자유의 복음이 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묶임들을 풀기 원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 되시도록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의 모든 문을 다 활짝 열어서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한 어떤 경계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담들 모든 벽들도 여러분 다 내려놓고 다 오픈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삶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제가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가 제 안에 우리 안에 흠뻑 적셔져서 우리 모든 묶임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모든 묶임들을 풀기를 원하시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 벽을 넘어서서 담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게 원하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에 제 안에 오셔서 마라나타